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의 병이 나았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미신을 따라서 그 물이 동했을 때, 움직였을 때 가장 먼저 내려가서 1등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38년의 고난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 자기 능력, 인간적인 수단, 누군가의 도움, 갑작스러운 행운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구하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복음 5장을 계속 이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9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은 안식일이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전개될 것 같은 그런 암시를 주는 한마디입니다. 이날이 안식일이다. 38년간 병을 앓았어요. 3년도 아니고 8년도 아니고 38년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질병에서 고생하다가 해방된 것을 봤다면, 사람이라면 말이죠. 사람이라면 그 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오랜 질고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함께 돌려야 마땅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이 일이 영 못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병 나은 사람이 대답하죠.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이 재차 묻습니다. 당신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나 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고쳤는지 알지 못했고, 왜냐?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그 자리를 이미 피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예수님과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곧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늘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기뻐하셨고,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성전에 부정하다는 이유로 성전에 가는 것이 막혀 있었는데 38년 만에 드디어 성전에 갈 수 있었으니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성전에서
다시 만났고 거기에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고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력을 받아서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가서도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이 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개요입니다. 개략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말씀을 읽고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좀 지혜롭게 하셨어도 되는 거 아닌가? 굳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셨어야만 했을까? 다른 날 고치셔도 되는 거 아니었냐? 38년 알았는데 그 다음 날 가르치신다고 해서 고쳐주신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 아니 기왕 고치시기로 했으면 그 전날 가셔서 고쳐주시고 그러면 유대인들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셨죠. 거기에 이유가 없을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굳이 이러한 일을 행하심으로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본래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 만들어진 것은 창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안식일은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었습니다. 그 쉼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생명이 충만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자신이 그 온전하심, 완전함을 누리셨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생명이 충만한 창조를 기억하고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죠?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도 행복을 만들 수가 있어.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어떤 말로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말에 솔깃하여 사람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신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라 그랬어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지 하나를 나무에서 꺾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죽습니까? 바로 죽지 않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얼마간이요? 얼마간이요. 잠시 동안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지에
잎사귀가 붙어 있었다면 그 잎사귀들의 푸르름이 살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어느 정도까지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지에 꽃이 피어 있었다면 그 꽃이 당장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꽃이 어느 정도까지는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 잎사귀들은 마르게 되어 있고 그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뿌리로부터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제한된 양분으로 잠시 버틸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나무에서 분리되는 순간 그 줄기는 이미 죽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보려고 바둥거리다가 결국 시들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한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풍성하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해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에요? 늙는 거, 병드는 거, 그리고 죽는 것을 사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앞으로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은 그 이후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조직하고 문명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한편으로 죽음이 확대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교통수단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그런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힘을 절약하고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동차로 인해서 한 해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것이 내뿜어내는 연료가 우리의 환경을 망치고 우리의 건강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기차가 대세를 이루고 나면 전기차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요?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으키는 부작용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질병을 고쳐준다고 우리가 믿고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든 의사든 그 약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약의 효능과 효과를 외우는 것 이상으로 그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외워야만 한다면서요. 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약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말입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일은 생명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죽음도 확대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일이고 이 땅에 참된 안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 진정한 안식이 없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그 의도는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아담적인 생활 방식, 아담적인 삶의 방식을 잠깐 멈추고, 즉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확대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태초의 안식을 기억해라. 그리고 종말의 안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진 한정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날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날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꼼지락거리기만 해도 일이니까 그거 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일이었는데, 일하지 않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으라고 존재하는 날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말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들의 목표처럼 정말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식일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지 않고 그냥 죽어야 됩니까? 안식일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럼 산파가 받지 말아야 합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그 다친 사람을 구하여 내거나 치료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 오늘날의 사회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았던 그 사회에서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완전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2024년 5월 5일에 제가 한 설교를 참고하십시오. 어찌나 정리가 잘 되어 있던지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다시 읽어보니. 영국과 미국의 근본적인 개신교도들이 주일을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지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개신교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교단이 바로 미국의 근본주의적인 교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주의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에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주일 성수와 11조였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슨 뜻입니까? 주일을 성, 거룩하게 수,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의 내용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 와서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실제로 제 어린 시절을 추억해 보면 주일에 무언가를 사 먹는 것 등등을 비롯해서 주일에 무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존재했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주일 하루에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것이 가능합니까? 의사들이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야 됩니까?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이 주일이기 때문에 불을 끄면 안 됩니까?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데 경찰관들이 주일이라는 이유로 그 범죄를 진압하면 안 됩니까? 한국전력 직원들이, 상수도 본부의 직원들이 당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도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생업입니다. 내가 업으로 삼고 있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내가 이 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사실을 하루를 멈춤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자영업자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와, 하루 내가 장사를 안 하면 이게 수입이 얼만데? 그러다 결단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꼭 주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혼자만의 결단으로 주일을 쉬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른 요일이라도 안식할 수 있는 날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요일이 되었든 간에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은 결단을 하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럴 여력이 없긴 하지만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여력이 있다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예배를 평일에 드리는 것도 진지하게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일주일에 한 번은 생업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요일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와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렇게 안식할 때, 그렇게 안식하는 날을 가지는 사람들만이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머지 6일을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기의 직업을 절대화하고 자기의 힘을 절대화하고 내가 이것 외에는 다르게 살아갈 도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의 끝은 뭐냐?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기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을 온전하게 하게 되면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이기적인 삶의 태도나 착취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지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심으로 단순히 율법을 논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회복시키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루 쉬는 날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누리는 참된 안식, 영원한 생명과 평안,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업을 잠시 멈추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부족한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하루,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확신의 하루를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회복이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